저는 근데 여기 딱 종교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 이슬람의 예술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부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슬람에서는 보통 5가지 기둥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슬림으로서 평생 지켜야 될 5가지 종교적인 실천 의무라고 했었을 때는 첫 번째 신앙 증언이 있고, 보통 신앙 증언하면은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라 해서 알라 위에는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암송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무슬림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입교의식보다는 바로 신앙 증언을 외우는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슬림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가름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 증언을 하는 이상 그 사람이 무슬림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 살라트는 하루에 이제 5차례 예배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아랍어로 이제 자카트라고 하는 종교세, 그래서 자기 연 소득의 한 40분의 1 정도를 이제 희사금으로 내는 것을 이제 종교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라마단 단식, 해서 라마단은 9월, 이슬람 음력으로 9월이죠. 그래서 9월 달에 한 달간은 단식하는 의식이 있고, 근데, 요 신앙증언 같은 경우는 이거 평생에 이제 한 번 하겠죠. 물론 다른 어떤 예배나 이럴 때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예배는 하루에 5차례, 종교사는 매년, 라마단도 매년 하는 의식이고요. 네, 5번째는 이제 순례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순례는 이제 공식 순례, 하지라고 했었을 때는, 과거에는 특히 이슬람 세계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 사는 사람은 아까 걸어서 30년이요? 근데 하여튼 30년까지는 안 걸리고 한 몇 개월이면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은 건너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먼저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아니면은 서아프리카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었었고, 또 가다가 사막도 만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래서 솔직히 죽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 여행기를 읽어보면은 또 이런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강도들도 상당히 또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먼 지역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순례를 떠나기 전에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났다 이런 얘기들도 이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순례는 매우 과거에는 아까 기차가 발명되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발명되기 이전까지는 매우 어려운 어떤 의무였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이슬람에서 말하죠. 이건 능력이 되는 한 순례를 하는 것이고, 하지 못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순례라면은 크게는 이슬람에서는 공식 순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지, 우리가 한국어로는 하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도 하지 순례에서 저는 이게 동지 하지 할 때 하지날에 순례하는 게 하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랍어에서 이제 하지, 근데 우리 말로는 보통 이제 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식 순례, 대순례, 그래도 요거는 이제 정해진 날에 하는 순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므라 같은 경우는 비공식 순례에서 요거는 정해지지 않은 날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를 방문을 하는데 이슬람역, 보통 우리가 이슬람역을 이슬람역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히즈라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622년을 기원으로 하고요. 보통 이건 음력 체계인데
보통 1년이 뭐 354일 정도 해서 우리 양력보다 한 11일 정도 좀 짧죠. 근데 보통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추석 명절 같은 게 매년 이제 변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는 한 열흘 정도씩 빨라지는데 우리랑 좀 다른 거는 우리는 나중에 그 뭐 윤달 제도를 넣어서 다시 보정을 시켜주는데 여기는 그런 윤달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매년 한 10에서 한 11일 정도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무슬림들은 일상생활은 뭐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은 다 양력으로 하고요. 근데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명절들, 뭐 종교적인 어떤 절기들, 그래서 순례라든지 라마단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직도 히ज라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뭐 라마단이나 순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9월에 하고 12월에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열흘 정도씩 계속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쯤에는 거의 뭐 이게 1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1월달 이름이 그래서 무하람이고 9월달 이름이 라마단. 그래서 9월에 단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라마단 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달 이름이 눌헤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례의 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때 순례의 달 동안에 사흘, 보통 뭐 일정은 사흘입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8일에서 10일인데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그 일정을 다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고 하여튼 요 10일 정도까지 해서 사흘 과정에 거쳐서 순례 일정을 마치면 되는데 요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는 순례를 보통 우리가 하츠, 이제 공식 순례, 예순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므라 같은 경우는 요 정해지지 않은 기간, 이제 다른 때도 뭐 메카는 갈 수 있지만은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방문하는 것을 보통 우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츠는 평생 한 번으로 족한 종교 의무, 그래서 능력 있는 자에게만 허락이 되는 그런 종교 의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정해진 기간에 하는, 그래서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요 하츠 기간 동안에 현재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정도. 그래서 요즘 요 에어리어에 모인 사람이 한 번에 300만 명이 움직이니까 뭐 거의 제 생각에는 뭐 너무나 이게 힘든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압사 이런 사고가 계속 이게 나는 경우가 계속 많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요 메카 순례, 모스크 순례길들을 계속 이제 이게 보수 공사하고 하고 안 나게 그런 동선을 이제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츠하고 우므라 비공식까지 합치면은 1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하는 사람은 연 1200만 명,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질적으로 중동 국가 중에서 현재 두바이, 그 다음에 이집트 카이로 더불어서 이게 중동 국가의 3대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데, 그 관광지 3대 관광지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바로 순례의 중심지 메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갖다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 두 부인이 있었고, 보통 이제 사라가 부인이고 하갈은 이제 여종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라의 아들이 이삭, 요 이삭의 후손들의 어떤 계보가 이제 기독교 유대교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바로 이슬람의 이제 아랍인들의 이게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도 나와 있고 쿠란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게 사라에게 이제 구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이제 부엘사바라는 곳으로 쫓겨났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의 전승, 뭐 코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두 모자가 쫓겨난 다음에 나중에 정착한 곳이 바로 메카.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대를 쭉 이어가다 보면은 이제 무함마드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기원후 그리고 자, 이 아브라함은 이게 이스마엘이 메카에 정착한 다음에 뭐 이슬람의 전승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만나기 위해서 메카까지 왔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바로 신전을 세우는데 그 신전이 이 카바 신전이죠. 그래서 카바 신전은 뭐 이슬람의 전승에 따르면 원래 이게 아담이 처음 지었다. 그러다가 계속 뭐 무너지고 또 보수하고 무너지고 보수하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이스마엘과 함께 다시 이제 개축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카바라는 것은 아랍어로 이제 정육면체, 그래서 큐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이 카바 신전을 세웠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을 모셨겠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을 우리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 내지는 하느님,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대교에서는 이제 야훼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알라라는 개념은 이슬람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주일 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원후 7세기 때 메카에서 이제 무함마드가 등장을 했고, 무함마드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그 무함마드가 살았을 그 당시에는 요 주변에 이제 우상 숭상이 많았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우상을 철폐를 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유일신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카바는 뭐 요즘 메카와 그다음에 그 카바 신전은 최초 이게 생성 때부터 상당히 아브라함과 연관돼 있는 그런 뭐 신전과 이제 도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 의식도 보면 상당히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는 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란에도 보면은 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뭐 주춧돌을 세웠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카바 신전 옆에 보면은 금색으로 된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 키오스크 안에 들여다 보면은 이제 발자국이 있습니다. 아랍어는 이제 마캄 이브라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라는 뜻인데 바로 요 발자국을 무슬림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발자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순례 의식을 몇 가지 순서대로 좀 보면은요, 처음에 메카에 이제 순례객들이 메카에 입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것도 실제 저도 순례된 거기 메카에 못 갔다 왔어요. 이게 못 갔다 왔고 메카 갔다 왔어요. 메카 갔다 온 사람이 없네. 자, 저도 여기 갔다 오신 분, 약간 책들을 통해서 보면은 처음에 메카에 들어갔을 때, 이제 메카에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이제 순례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상태를 보통 이제 이흐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흐람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카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흐람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메카냐? 그거는 이제 육상에서도 어느 포인트를 따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비행기 타고 가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이제 영공에 진입하면은 이제 메카 입성했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순례복 갈아입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메카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이흐람 상태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례 복장으로 갈아입는데 이 순례 복장은 보통 이흐람 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흐람 복장은 가장 큰 이게 특징은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옷 가운데서 가장 단순한 옷.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인위적인 가식을
그래서 이런 복장은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통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피스를 입죠. 그냥 위에 하나 두르고 아래에 하나 두르고.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이게 뭐 이런 용품을 팔기도 하는데 그냥 자기가 일상적으로 이게 사용하고 있는 히잡을 두르면 돼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또 메카 순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이슬람 사원에서는 남녀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메카 사원 안에서는 남녀의 공간이 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들은 이게 바로 진짜 이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남녀 구분 공간이 없었는데 메카에서는 왜 현재 와서 모스크에서 남녀 공간 분리하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인위적인 이혈한 상태, 그러니까 바느질하지 않은 이상을 착용한다라는 것은 가식을 없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식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향수 같은 것들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순례 일정은 우리가 메카 순례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메카와 그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라파트 동산, 미나 평원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계산 한 16km 하여튼 상당히 이게 먼 거리입니다.